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 자녀들도 큰 딸은 엄마, 둘째 딸은 아빠를 이렇게 쏙 빼닮았어요. 특히 제 둘째 딸은 저를 얼마나 빼닮았는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또 습관도 하여튼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손에 뭔가 묻으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 둘째 딸은 저보다 더 심해요. 먹다가 보면은 애기다 보니까는 음식을 옷에 흘릴 수가 있잖아요. 음식을 옷에 흘리는 순간 옷 갈아입혀 달라고, 옷 바꿔 달라고 하여튼 생떼를 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열매 맺혀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인자를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닮고 싶지만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심을 나도 가지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하나님의 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심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더 낮아져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또 잘 되어지는 것,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들을 우리도 배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성품을 열매를 맺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요,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2년이 넘도록 체류하면서 친히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도록 다른 곳은 금방금방 다녀갔지만 이 에베소는 2년 반 정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많은 애착을 가졌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흥왕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에베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무역업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면은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른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와는 달리 아주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는요, 이제 무역업이나 상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또 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오느냐? 우상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차고 넘칠 정도로 범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인 이 에베소의 환경은,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은 교회마저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장차 이 땅에 속한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환경이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려움들, 유혹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런 모든 유혹들을 또 이겨나가려고, 기도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 기도의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런 외적인 유혹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터키 지역을 성지 순례로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는요, 그 에베소 공연장, 에베소 극장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우상 하여튼 그런 것들, 또 음란한 그런 남자의 형상들을 아예 길거리에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동일하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음란함이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리고 음란함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5장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믿는다, 내 입술로만 고백한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어떻게 보여낼 것인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에 본받는 자라는 단어, 미메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뒤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실천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착함, 진실함, 의로움. 자,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부터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쉽게 적용해 보자면은 부부 간의 관계도 한번 적용을 해 볼 수도 있겠죠.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아주 우리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모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셔요. 스프링쿨러 소방업의 대표님이신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조금 일찍 퇴근하면 7시. 하여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8시, 좀 늦으면 9시, 또 일찍이면 7시, 그때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아내에게. 여보, 나 지금 마트 가는 길인데 뭘 사갈까? 퇴근하기 전에 늘 마트를 가요. 날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늘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마냥 쉬느냐.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녁 7시, 8시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남편들이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집에 퇴근해서 씻고 나서 바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다 있는지 하여튼 아주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분 신방을 갈 때는 절대로 제 아내를 안 데리고 갑니다. 제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가정생활에 아주 큰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동일한 거죠, 그죠? 자, 부부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그 위에 한 가지 더 개념을 더 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도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받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어주도록 윤리적인 삶을 살아냄으로써 더 위의 개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요,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고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구원의 행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행동의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본받고 싶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저도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간사 생활할 때부터 참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 또 단어, 또 그 어감, 모든 것을 따라하면서 그 목사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자로 청년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처럼 죄송합니다. 저도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래도 하여튼 잘 살았구나. 스스로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사람이 저 머리가 떴네.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델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을 2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한 후에 2절에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제사적인 용어로, 제의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절에서 또 무엇인지를 또 1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제의적으로 또 우리를 들여서,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희생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그냥 1차원적인 의미예요. 아주 저차원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구원의 의미가 끝나버린다면은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열반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보세요. 단순히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만으로 구원의 의미가 끝나버리는 것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괜찮아요. 에어컨 틀어도 괜찮아요. 안 꺼도 돼. 에어컨 안 껐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의미가 단순히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의 모델로 제시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5장 3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 속에 늘 함께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선악과 사건도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인간들이 죄를 뻔하게 지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그 죄의 원인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선악과라는 쓸데없는 것을 만드셨느냐? 동산나무 각종 실과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단추 삑 누르면은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단추 띡 누르면은 오늘 어디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속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이제 방종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어디에다가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놔두셨죠? 동산 중앙, 그죠?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따먹기 위험한 것이라면은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 밑에 꼭꼭 숨겨두셨겠죠. 그죠? 못 먹도록. 근데 왜 제일 잘 보이는 동산 한중앙에 빡 심어두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그러나 너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해. 너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 위하여서 동산 제일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방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죄의 본성이 생길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너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탐심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그러한 의미로 3절에서 악한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습관들이 혹시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습관들. 이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작심삼일한다고 결심한다고 될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아주 오래전의 책인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 나쁜 습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에너지 쓰지 말라고. 절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가지고 그 좋은 습관이 내 삶의 전반적인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에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는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어버려야 할,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4절부터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더 좋은 습관을 아예 우리의 삶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롱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에 나오는 희롱의 말. 저도 상당히 유쾌한 편입니다. 말할 때에 가급적이면은 좀 기분을 좋게 하고 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이제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희롱의 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농담이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또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희롱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농담해서 유쾌하게 어떤 유머스럽게 이야기해서 유쾌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유쾌가 도를 넘어서서 희롱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실컷 이야기 해놔놓고는 그 말이 아니다 싶으면은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것. 아니면 말고. 그런 거. 그죠? 연못에 돌멩이가 있어서 무심코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죽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의 희롱의 말,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SLR 카메라라고 왜 시커먼 카메라 있잖아요. 큰 카메라. 그거를 취미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SLR 클럽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웹서핑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사진을 한번 발견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무시무시하죠. 그죠? 우리의 말이 이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의 말이 이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내려주실래요? 네. 우리의 말이 이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잘 통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라고 해서 어떤 어느 누군가에 대한 조롱, 희롱의 말,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희롱의 말을 꼭 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답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로 이런 4절의 이러한 자들은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대요. 4절의 행위를 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하고 똑같대요. 탐하는 자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모든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무섭고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면서 또 그런 탐욕을 가진 자들, 희롱, 누추한 어리석은 말하는 자들, 희롱의 말을 하는 자들,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왜? 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악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죄악과 동고동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선하지 못한 것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마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말들은요. 또 이렇게 죄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정도 가지고 뭘? 한번 따라 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그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뭘? 그죠? 그 정도는 괜찮아.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유혹의 말이 우리를 이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는 괜찮아. 그 정도로는 아무 일 없어. 정말 아무 일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롱의 말을 포함하여서 더러운 말, 또 음행, 그것들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행위가 되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방인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욕망을 쫓는 악한 생활이 우상 숭배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진노 가운데 처해지기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릿속에만 관념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말과 욕심과 그런 진리를 거스르며 죄를 합리화하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문화와 가치관, 탐심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런 말들을 할 때에 단호하게 혼을 내시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희롱의 말을 하거나 또 더러운 말들을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답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나와 친하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이 바울이 경고한 것을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